5월 24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5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서 전체의 결론 부분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유다를 향한 심판 경고는 분명히 성취된 역사적 사실이죠.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바룩이 대신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함락과 시드기야 왕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여호와긴의 삼촌이자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 위에 앉혔습니다. 그러면 시드기야는 당연히 바벨론을 따라야 했죠. 또한 하나님의 섭리도 역시 바벨론에게 굴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대적하였습니다. 결국 유다는 멸망하게 되죠. 2절입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이 버리지 못한 이 므낫세의 죄를 그대로 계승합니다. 바알과 이 아스다롯을 섬겨서 단을 만들었고, 그리고 심지어 버젓이 이 성전 마당에서 1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주수를 허용했고 몰록에게 인신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이 패역함에 대하여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막대기로 삼으시고 그들을 때리셨습니다. 1차와 2차에 걸쳐서 2번이나 유다를 야단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죄악을 쌓아갔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마침내 대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곧 3차 바벨론의 유다 침입과 그로 인한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앞서 여호야김처럼 시드기야도 이 애굽을 믿고 의지하였죠. 그래서 바벨론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여전히 이방을 의지하였습니다. 4절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BC 588년 드디어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년, 월, 일이 정확히 언급이 됩니다. 즉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벨론의 침공,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오늘 본문은 년, 월, 일을 정확히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사면으로 토성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5절입니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리고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포위하였습니다. BC 586년이 되던 해를 말하는데요. 이 사이에 애굽은 시드기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유다 남쪽으로 진군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이 군대를 보내서 이를 저지하죠. 그러자 애굽은 곧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또다시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바벨론은 약 2년여에 걸쳐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또 백성들은 굶주리게 된 것이죠. 고대에는 유사시를 대비하여서 식량을 그리 많이 비축해 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기근은 더욱더 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기근을 칼 그리고 전염병과 함께 하나님의 세 가지 대심판 중에 하나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기근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이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을 보시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기근이 하도 심한 나머지 이 성 안에 식량이 하나도 없게 되자 이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 삶아 먹기까지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기근이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공황 상태였습니다. 도덕성이 완전히 소멸된 그런 상태였죠. 지, 정, 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사회 질서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바벨론은 그 틈을 타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침공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오랜 포위 끝에 이 바벨론군은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유다에게는 그들을 더 이상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군사가 도망하여 바벨론군이 예루살렘 북쪽 성벽을 뚫고 침입하자 이 유다의 모든 군사들은 반대쪽의 이 성문, 남쪽 성문을 통해서 성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아예 달아나 버리죠. 그런데 그 도망하는 행렬에는 군사뿐만이 아니라 왕도 그곳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예루살렘 성을 탈출한 유다 군사와 시드기야 왕은 이 여리고 주변의 요단 평지에까지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 요단 동편에 이 모압이나 암몬 지방으로 달아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9절부터 11절까지는 여리고 평지에서 이 바벨론 군에게 붙잡힌 이 시드기야가 어떤 순환을 당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9절과 10절입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대적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바벨론에게 투항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의로운 나라였기 때문이 아니죠.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친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애굽이 나쁜 나라, 애굽이 바벨론보다 나쁜 나라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한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이죠. 결국 시드기야는 신문을 받았고 자녀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 왕가의 계승자를 완전히 죽여서 그 왕가의 혈통을 끊어버리려 한 것이죠. 그리고 시드기야 본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1절입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그리고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매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여기서 더는 무력해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는 세상의 온갖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시드기야의 눈이 뽑힌 것은 이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의미하죠. 에스겔서 12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또 그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옮겨져 거기서 죽을 때까지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그 이후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을까요? 사실 그곳에서 더 이상 몇 년을 더 산다 한들 그 삶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는 그 이후로 얼마 못 살았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함락 전후로 겪었던 그 쓰디쓴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이후에 그리 오래 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피부로 느껴지지도 않을지라도 그분은 정녕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드기야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오늘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오늘을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나에게 그 말씀이 성취가 심판으로 다가올까요? 아니면 한량없는 구원의 감격으로 다가올까요? 우리는 모두가 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나와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